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기 때문에 몇 절만 선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선교적 교회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미셔널 처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선교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기도 하고 많이 하는 말이기도 하죠.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선교와 전도,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부담이 좀 따르기도 합니다. 선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하면 다른 문화권에 가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걸 얘기하죠. 가서 전하는 거. 한국 사람인 우리를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중동 같은 나라에 우리하고 이제 말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 이걸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그런 곳에 가는 사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선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선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저 그렇게 나는 아니다, 사명 안 받았으니까요, 이 나는 아니다라는 말만 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죄송할 생각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죠. 보내는 선교사.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선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사람을 선교지로 보내고, 그리고 나는 사명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 후원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그 사명받은 선교사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죠. 그래서 선교 헌금 좀 하고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걸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게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행인 거는요, 이런 생각들이 나름대로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쭉 들으시면서 아마 그러면 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말을 할 건가 보다, 이런 걱정이 좀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드릴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 전도에 대한 생각,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 삼아서 먼저 말씀드리면은요, 선교는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것, 이거로 충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가 직접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잠언 31장 말씀인데, 이 잠언 31장 말씀하고 전도, 선교,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 우리 중에서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 딱 보시면 생각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아, 오늘 본문 보면니까 틀림없이 여자 성도들에게 잘 좀 하라, 그런 말씀 할 것 같구나, 이렇게 아마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문이 주제가 현숙한 여인이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본문 말씀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우리 믿는 부모들이 혼기가 다가오는 딸들에게 반드시 읽게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본문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물론 요즘엔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는요, 우리 중에 대부분은 그런 게 다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오늘은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요. 그보다는 본문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 이런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내용, 교육적인 내용,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씀들조차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100점짜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걸 말씀하면서 남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여인을 골라서 아내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여자들에게는 이런 여인이 되려고 힘써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본문은 남편이신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 예수님의 아내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100점짜리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인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본문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자분들만이 아니고 남자분들도 본문에서는 아내의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본문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교회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려는 겁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은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 완벽한 여자입니다. 완전한 여자입니다. 이런 여인을 아내로 삼은 남자라면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겁니다. 살림은 물론이고요, 집안의 경제까지 다 챙겨서 집안이 부자가 되게 하는 여자입니다. 거기에다 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까지 출세시켜주는 여인입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환상적인 여인이죠. 본문에 묘사하는 여인이 바로 그렇게 환상적인 여인입니다. 근데 본문은요, 시입니다. 시. 하나의 시입니다. 답관체로 쓰인 시인데, 답관체라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순서대로 쭉 연결해 가면서 각 절의 시작을 알파벳 하나씩 순서대로 따서 지은 시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이 그래서 22개 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로 아름답게 쓴 그런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인은요, 사실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시라고 말씀드렸죠. 시처럼 문학작품이나 어떤 사람들이 지어낸 어떤 이야기 속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여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 찾아보실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사람 못 찾으실 겁니다.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장담하는 이유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사람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안 계시겠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은 혹시 계실 겁니다. 딱 우리 집사람이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왜 성경에서 이런 여인을 보란듯이 기록해 놓았을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여인을요.
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묶어주는 메시지가 있죠.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죠. 율법, 즉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 이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이상적인 여인을 설명하는 건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이 이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목적이 그거죠. 결국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본문에서 말씀하는 완전한 여인, 본문의 표현대로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힘으로 뭘 하라고 덤비면은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덤빈 결과일 겁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말을 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 세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교회를 뜻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또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니까 말입니다. 이거 잘 감안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믿을 수 있게 하는 여인입니다. 남편이 믿을 수 있게 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남편이 100% 믿을 수 있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남편이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남편이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여인입니다.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건강면에서나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든 면에서 남편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인,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남편이 믿는다 말씀합니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100% 믿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나 사랑으로나 또 봉사로나 헌신으로나 모든 면에서 예수님께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그런 교회 만들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의 첫 번째 조건, 남편이 믿을 수 있는 여인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남편과 가족과 자기 집안 식구들, 자기 집안에 속해 있는 식구들만 돌볼 뿐 아니라 이웃도 잘 돌보는 여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서로 사랑한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세상 사람들이 금방 눈치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논다고 말입니다. 교회가 이웃에게 눈길을 주고 마음을 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요,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입니다. 남편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게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거저받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런 생각만 하고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만 먹고 사는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는 이기적인 교회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해 바다가 받기만 하고 주진 않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아니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게 그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온전한 거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세 번째 조건입니다. 본문 30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이 3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 30절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먼저 말씀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사람이 애써 만든 것, 곱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거라고 해봐야 모두 헛되고 거짓된 거라는 겁니다. 썩어 없어져 버릴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매듭을 짓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일들은 그저 헛된 것일 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하고 관련이 없는 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 이거 생각하고 오직 그 일을 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그 교회는 남편이신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듣게 됩니다. 현숙한 아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아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듣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선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선교가요,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이 이제 지상대명령 이런 그 별명을 붙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지상대명령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명령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거기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이 말씀에서요, 19절하고 20절 말씀 안에 예수님의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상대명령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19절하고 20절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중에 동사가 몇 개 들어가 있는데 어떤 동사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동사로 보이십니까? 특히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은요, 가라는 동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보다 영어 성경에서 더 가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는 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가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해석을 좀 다르게 합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헬라어 원어를 다시 분석해서 하는 해석입니다만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에서 실질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동사, 이 동사가 가라는 것도 물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강조되는 게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라고 하는 동사라는 겁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그게 더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서 전해서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라. 그런 말이 됩니다.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라. 가라는 말씀에 초점을 둔 선교는요, 가서 뿌리면 그것으로 사명을 다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뿌리면 됩니다. 근데 제자 삼아라는 이 동사에 초점을 둔 선교는요, 그런 선교는 가서 뿌리는 것으로 그칠 수가 없습니다. 가서 전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거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드린 말씀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도 땅끝까지 가라, 가서 전하라, 여기에 초점을 두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초점은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와 의미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증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증인이 되는가? 본문에서 살펴본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과 같은 교회입니다. 첫째로 남편인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우리끼리만 마음이 맞아서 서로 희희낙낙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누리는 기쁨, 이걸 이웃에게 전해서 함께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해도 그 일이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라는 게 세 번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라는 거죠. 우리가 당장 손해보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예수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넉넉하고 풍성하게 베푸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전도는 자연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은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주보에 매주 인쇄돼서 나가는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라는 말씀에 따르는 게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 구별되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죄로 더러워진 이 세상하고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가능합니다. 우리 힘은 빼고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붙잡힐 때 되는 게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되는 방법, 또 다른 말로 하면은요, 우리의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본문 2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듣는 우리 살아섰다 한인교회와 우리 살아섰다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특별히 구분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님의 아내로서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대로 저희 모두가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